자, 이 27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나오지요.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헐값에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또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이르고, 그래서 에서가 이를 갈면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형제가 이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에서가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4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아버지 죽으면 동생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원인이, 첫 번째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괜히 장자의 축복을 하기 전에 네가 잡아온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내가 이 축복을 해주마 하고 에서에게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삭이 내가 실컷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에서가 짐승 잡으러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말 한마디 실수로 두 아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 에서의 속마음을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리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이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야. 죽이겠다고. 성경에 보면 형제가 이 형제를 죽인 사건이 있죠. 창세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게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잖아요. 근데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망난이라도 그 망난이 아들도 그 어머니는 품고 안아주고 다 용서해 주는데 그 큰 형이 자기 둘째 아들, 그 이쁜 아들을 죽여버려. 응? 그 마음이 아마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마찬가지겠지요. 리브가에게 에서는 이미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왜냐하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수도 없이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삶이 싫어졌다.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부인 처와 첩들로 말미암아 아마 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그 며느리들이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그거를 눈뜨고 지켜봤던 이 리브가에게는 정말 삶이 싫어질 만도 하겠죠. 이게 뭐 옷차림만 좀 잘못 입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게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자기에게 불러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일 테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리브가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 리브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까지 가서 이삭을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는 여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를 도저히 이 본 상태로는 구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인 타락이 있는 도시가 가나안의 도시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멀리에 떨어져 있는 그 사촌들의 딸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촌 중에서 아내를 구해서 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게 창세기를 다 읽어봐가지고 누가 이제 아내가 될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떠나 보내요.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텐데, 그 형제가 자식이 눈앞에서 싸우는 것도 지켜보는 게 승질나는데, 박장로님 따님들 혹시 앞에서 싸운 적 없어? 그냥 투닥투닥 어릴 때? 그 자매가 네 자매가 어렸을 때 싸울 일 얼마나 많어. 언니 내 핀 갖고 갔어? 안 갖고 갔는데 그 머리에 꽂고 있는 건 뭐야? 그 여자들 싸우는 거 보면 다 그런 거야. 너 내 바지 입었냐? 안 입었다. 지금 입고 있는 건 뭐냐? 벗어났어. 왜 구겨졌어? 김경숙 권사님하고 김선영 권사 맨날 그거 싸우거든. 내가 봐서 알지. 내 눈에 보기에는 주름도 별로 없고 괜찮아 보이는데 옷걸이 거는 게 틀렸다는 거지. 이따위로 걸어놨냐? 이렇게 또 싸우고 막. 근데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마음이 편하겠냐고. 별것 아닌 걸로 싸워도 속이 상할 판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나 봐. 11장 28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삭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에서가 잡아온 맛있는 그 짐승으로 만든 스프 한 접시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났는데 이제서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게 장자의 축복이 물질이나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였구나. 아브라함, 이삭이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에서한테 이 언약은 장자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관한 일이라고 에서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이거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관심도 안 갖고 아마 이 아버지가 뭐 먹고 싶다 그래도 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장자권이 그 당시 세상에서는 돈에 대한 문제예요. 물질에 대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솔깃한 거죠. 만일 우리의 장자권은 말이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얘기했으면 에서는 이거 관심 없었을 거예요. 애따 넘어가라 그러고 야곱 줘버렸을 거예요. 야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거짓말로 아니면 억지로 꼼수로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티끌만큼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딜 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성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 이름이 나오면서 이 언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삭이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해주지요. 그래서 5절에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보내게 돼요. 라반에게 가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 가서 이제 살다가 이제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다시 부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의 화만 풀리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죠. 나중에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 못 보고 죽어요. 야곱도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은 후에야 들려오는 소식.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기다리고 계셔 이게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소식이 들려. 갈 수도 없고 얼굴도 못 보고 기가 막힐 일이지.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에서가 맞이한 아내들 중에는 이 리브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며느리가 한 명도 없었어. 아내가 한 명도 없었어. 내 삶이 싫어지거늘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게 고부 갈등이 아니고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 며느님은 옷 단정하게 입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삼각 팬티에다가 끈 하나 달린 브래지어 딱 하고 어머니 저 해수욕 가요 하고 달랑달랑 가봐. 해수욕장에서도 그렇게 다니면 민망한데 그 애 안고 오면서 막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겠어 기분이. 까무러치지. 까무러쳐. 영시자매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장로님. 영시자매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계속 영시자매 때문에 신경 쓰이나 본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여자 미용실인데 뭐 어때? 그 영업상 화려하게 입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막 이렇게 길바닥에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 어른하고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어른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 에서의 이 아내들은 아마 도저히 이 리브가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삶이 싫어진다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아무리 며느리가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오죽하면 내 삶이 싫어진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도저히 리브가에게 이 기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줄 수 없는 가나안의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서가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다른 데로 가서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요. 그 아내는 좀 다를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잘못한 거지. 이스마엘이 왜 집에서 쫓겨났냐 하면
이삭을 구박하고 학대하다가 그것이 리브가의 눈에 보여서 쫓겨나게 돼요. 리브가가 아니라 누구야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눈에 보여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거든요. 애굽에서 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이니까, 이 사라의 몸종으로 주었으니까 애굽 여인인데, 애굽 여인도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 똑같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데리고 오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리브가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끝나버려 그걸로. 어머니가 안 기뻐하는 걸 보고 여기서 며느리를 데리고 이 아내를 구해왔는데 그 후로 말이 없어. 그 여인도 똑같이 이 리브가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로부터 야곱의 도망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이 광야를 가면서 해가 져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해서 14절과 15절의 내용의 말씀을 쭉 하고 계셔요. 야곱이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관이나 이 이삭의 신관이나 아브라함의 신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대 신관은 뭐였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떠나면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고대의 신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긴 쪽이 진 쪽의 신상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 그것을 넣어놔요. 그 신당에. 왜? 우리의 신이 이 신을 이겼다 이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언약궤밖에 없거든요. 언약궤 뺏어다가 자기 신당에 넣어놨는데 그 신당에 신이 엎어져 버리고 목하고 팔이 잘려 버리잖아요. 언약궤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전쟁도 그래서 구약이 과거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지 생각에는 가나안 자기들이 머무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꿈이 아니고 정말 실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12절에 꿈에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꾼 꿈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도 꿈 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꿈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그 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그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의 신관이 달라진 거예요. 신관이. 여태껏은 혼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신 거지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 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임재하셔서 실제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말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말 귀한 복이고 복 중에 복이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두려운, 여기 두렵다는 거 공포가 아니고 이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경외심을.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서원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위해 동행이 되셔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도 그런 서원들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거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10분의 5도 드리겠습니다. 망한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그 이제 거는 거지, 베팅을 하는 거지. 참 기가 막히지.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있냐면,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번 것에서 10분의 1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이야기도 아닌 야곱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지켜달라, 일상적인 신들에 대한 신관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구원론적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런데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기까지만 같이 가주셨다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열에 하나 11조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신앙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쥐뿔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켜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내셔요. 야곱이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쩔뚝쩔뚝하고 가요. 거기에서 뭔 일이 생기냐면 너 앞으로 야곱 이름 없애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자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내셔요. 야곱은 자기 입으로 말한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22절 묵상해 보시면 뭔가 좀 이게 주신 것 중에서라니까 우리는 돈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근데 야곱에게 누가 있냐면 나중에 돌아올 때 12아들하고 한 명의 딸이 있어요. 12아들하고 한 명의 딸. 디나가 오다가 그 세겜의 하몰 그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할 수 없이 결혼시킬 척 하다가 다 죽이고 도망가 버리죠. 12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10분의 1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를 수가 없어. 여기 지금 딱 9명이네. 9명이죠.
9명의 10분의 1은 몇 명이에요? 0.9명이잖아. 0.9명이면 한구탱이를 잘라야 되나? 에? 에? 사람은 자를 수가 없어. 자르면 죽는데.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이에요. 성전직이에요, 성전직이. 다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셔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돼요.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은 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사람으로 받을래.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야곱은 돈 얘기를 해서 11조 그까짓 거 드리면 얼마 되겠어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자손 중에 열의 하나를 내가 일생토록 받으마.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택하신 것은 아마도 야곱의 이 서원 기도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요. 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 얘기할 때 하나님은 돈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셔요. 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어려움을 피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돌아올 때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도망자길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참된 변화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거듭난 자 되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랑하는 아들, 딸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